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잠언서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11쪽입니다. 911쪽. 교도 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여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소득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우리는 지혜 쓰인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서 그러면 욥기, 잠언서, 전도서 그렇게 세 권을 말들을 합니다. 아가서를 지혜서로 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시편은 사실 지혜서라고 하지는 않지만 시편 안에 지혜의 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혜서에다가 그렇게 포함해서 이해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 그러면 참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평상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지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지혜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제적이어서 여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 대처하는 것을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런 고민들의 결과로 결국은 바로 이 성경, 잠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오래전에 고대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들인데 곧 바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사실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잠언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마디로, 한 줄로, 한 문구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때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 잠언의 가치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잠언은 빨리 읽지 않고 가능한 한 음미하면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 시대 여러 격언과 다른 지혜들을 참조해서 편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3,000 잠언을 말했다는 걸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잠언의 많은 부분이 솔로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직접 이렇게 잠언에 있는 격언들을 그렇게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서론이고 10장에서 30장까지가 아주 다양한 주제로 그렇게 짧은 격언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장부터가 본격적으로 격언들의 얘기들이 쭉 이렇게 모아진 것이 30장까지 나오고 마지막 31장은 술에 대한 교훈과 현숙한 여인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잠언은 그냥 짧은 격언들을 모아놓고 적당히 나열해 놓은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과 결론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 그나마 앞뒤 문맥이 연결되어 있는 글들로 이렇게 1장에서 9장까지가 서론이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10장부터 30장까지 격언들을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을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을 가르치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을 다해서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러한 것들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기도 했죠. 또한 아버지 다윗의 길과는 다르게 영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았고 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대로 또한 놔두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잠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나 또 내 아버지와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들은 역시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참회의 고백이자 절규의 호소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솔로몬 왕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때로는 울림이 되고 찔림이 되는 것은 우리도 솔로몬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삶을 살다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왜 바보같이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고난의 노래인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참회의 고백인 이 잠언 또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혜는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미끄러지게 하는 여인, 곁길로 가게 하는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모두 이방에서 온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로 당시에는 이방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신교를 그 당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유일신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아마 이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어도 여러 신을 같이 믿었다는 거죠. 다신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남신과 여신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신들 가운데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는 신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고 또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들이 그 당시엔 가장 힘이 센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에는 꼭 남자와 여자 사제들이 그렇게 있었고 대부분 그들은 매춘을 했습니다. 당시엔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면 신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임신이고 또 비도 내려준다고 믿어서 그런 신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출산과 풍년의 은총이 임한다고 믿었던 참 안타까운 참 이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전에서 매춘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영적인 일로 받아들여서 꼭 해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풍년이 오고 그렇게 다산이 온다고 그렇게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사제들이 마을로 내려와 매춘을 하는 것도 다 종교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는 그런 삶의 고기를 강하게 가로졌습니다. 이제야 조금 깨달았나 모양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그의 집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인생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자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지혜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을 엄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과거 자신의 잘못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는 이 음녀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삶 자체가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세력, 즉 세속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음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성폭력 또 미투 운동 등이 활발하게 과거에 또 저질렀던 그런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미투 운동 등 이런 걸로 해서 활발하게 막 일어나가지고 보면은 이 사회가 그래도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사처벌도 되고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심지어 성매매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이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 보면 어떻습니까? 야한 사진과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돈이 되면 그건 또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상품화, 포르노, 동성애, 부부간의 외도 이런 것들에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없어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죄악 같은 것도 그런 것도 간통죄죠.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예전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의외로 너무 관대한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건강한 가정처럼 막 부부가 손잡고 그렇게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옆에서 봐도 오히려 그 부부의 모습을 보고 따분하게 여기고 젊은이들 사이에는 순결을 지키는 사람을 아직도 고지식하게 그렇게 사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그 무엇으로 단속해도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사사기 말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음녀 그러니까 좀 뉘앙스가 요즘 개념하고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제가 창녀, 율량녀 또는 직업여성 이런 말 쓰는 것도 요즘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저 같은 목사는 타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쓰냐고 그렇게 여성분들에게 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음녀가 제일 잘하는 게 오늘 말씀처럼 말로 호리는 거죠. 듣기 좋은 말로 그리고 유혹하는 그 모습 자체로 음녀가 다가오면 결국은 그 음녀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망의 장소로 결국은 마지막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가 없다는 것은 단지 뭔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혜가 없으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그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지혜는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며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땅, 즉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교우님들, 선한 사람의 길,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은 다 땅에 남지만은
악한 사람들과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뽑히듯이 뽑힐 것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자주 겪게 되는 이 세상 모습은 좀 이렇지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과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언제나 잘 당하기만 하고 자꾸 손해만 봐서 썰어져가는 초가집 같은 데에 사는 것 같고 오히려 불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고 사는 사람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그런 걸 옆에서 볼 때마다 참 속이 쓰립니다. 공평과 정의가 너무 안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교우님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붙들어 주시고 심어 주시며 불의한 사람과 거시의 사람은 뿌리가 다 뽑힌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이 당시에는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의 삶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오히려 받게 해주었던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자신의 욕망이나 이익을 위해 살았던 그 모습들은 당시에는 달콤하게 여기서 우리가 달콤한 사탕처럼 목으로 삼켰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다 쓴물로 올라옵니다. 내게 이익될 거라 믿었던 게 나중에 보니 고스란히 손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인생의 정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 추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공경함과 두려움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이기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 삶은 세상의 그 희망찬란한 조명 아래 눈이 돌아가는 거죠. 판단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손익계산서가 눈에 확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그게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우며 우리의 삶의 정말 유일한 가치의 기본이었는데 경외심을 잃는 순간 우리 삶은 점점 우리의 눈은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험없이 살아가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하는 지혜와 보호하심입니다. 분별력은 세상 물정을 알아서 가리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릴 수 있어야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많을수록 세상이 참 소란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가치가 상대화된 시대입니다. 예전보다는 양반, 쌍놈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그런 평등사회가 지금 실현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심되는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십계명을 이제는 별로 강조하지 않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윤리 기준이 별로 없어서 자기 편한 대로 사람을 대하고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잘해주면은 다른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인데 말이죠. 누군가를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말을 해도 예쁘게 안 하고 냉소적이고 비꼬며 말합니다. 심지어 남을 조롱하고 헐뜯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도시 사회 속에 너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습성이 되다 보니 우리는 늘 다른 이들을 경계하며 대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까봐. 다른 이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민감해집니다.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지 않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마음에 안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에게 살그머니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외피를 쓰고 다가올 때 사람들은 더 잘 넘어갑니다. 저도 교회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주님 열심히 믿어요. 그들은 특별한 계시와 깨달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자기들 뿐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할 책임이 자기들에게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옆에서 듣기도 합니다. 신천지같이 거짓 종교에 미혹된 이들이 보이는 그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금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잘 분별해내야겠습니다. 남을 속이고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은 필경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가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선택하는 사람,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아끼십니다. 당신의 어려운 팔로 직접 지켜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용감하게 그리고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음녀를 늘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신앙적인 시야가 흐려질 때 음녀가 말로 부리고 눈빛과 하늘거리는 자태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든든한 동력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울은 그를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면서 한켠에 그를 의지하는 마음을 의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녀 같은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 바울 곁을 떠나 휘황찬란한 도시 생활을 쫓아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생명길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안 좋은 사례로 영원히 성경에 남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느새 우리 곁에 음녀의 유혹과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해주는 이 잠언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달 31일간 매일 1장씩
한 장씩 읽어본다면 진정한 참된 지혜는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지혜 되신 우리 하나님, 솔로몬 왕은 주옥 같은 글과 교훈을 남겨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처럼 되었고 그가 누린 영광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는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라한 영성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가는 동안 솔로몬의 참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또한 세상적인 음녀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잠언 31장처럼 31일 내내 지혜 되신 말씀을 붙쫓아서 선한 길,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눈을 열어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